지난 2020년 5월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에요. 그는 불과 $20의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였고 경찰의 권고에 따라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경찰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렀고 그 상태로 무려 8분 45초 동안 조지 플로이드는 숨이 막힌다고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18번의 이 비명 같은 신음 같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그의 목을 눌렀고 그는 코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미국 안에 이 미국 사람들이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인종차별이라는 이 썩어 문드러진 죄가 건드려지는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차별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뭐 피부색으로 혹은 출신이 지방이라서 혹은 외모 때문에 혹은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줄 안다 못한다 차별받는 것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숨이 막혀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또한 아주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출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헬라인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혐오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고약한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아주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선택했느냐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땅의 모든 족속, 그곳이 헬라인이든 가나안이든 페니키아든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라고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또 하나 이 여인이 숨을 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인권이 거의 없는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였을 때도 사람들 수를 셀 때 남자만 셉니다. 여자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세지 않았어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그때도 남자의 수만 세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어요. 여성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숨을 쉴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죠. 첫째는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것, 둘째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이 숨을 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이면 되고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이면 되겠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아픔은 딸이 아주 더러운,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하게라는 말은 아주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딸을 직면해야 하는, 자기 딸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는 어미가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거의 질식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요, 가나안 사람이요, 수로보니게족 속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또 그녀는 여성으로서 아무런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고, 또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흉악하게, 아주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숨통은 날로 날로 가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가지 뉴스를,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지. 자, 예수의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한 즉, 예수님이 꾸짖으신 즉 귀신이 떠나가더라. 귀신이 고꾸라지더라. 어떤 귀신이든 예수님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나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은, 야, 내가 저분에게 가면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에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저분에게 가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올라오고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이 하나 반짝이는 것처럼 드디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가득 찬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 숨이 막혀요. 주님, 제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숨을 탁 트이게 해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의 숨을 꽉 조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곧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대사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하면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네. 말 좀 하지, 말 좀.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냐? 네 딸이 그렇게 아팠냐? 언제부터 그랬냐? 얼마나 심하냐? 그래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얘기라도 여인이 기대하고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하소연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개월, 수년, 아니 십수년째 기도를 해도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얼마나 많이 또 금식도 하고 나름 애를 썼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여전히 없는 이런 묵묵부답의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솔로보닉의 족속, 이 가나안 여인을 숨막히게 했던 것은 그가 헬라인이라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출신에 대한 답답함, 또 여성이라고 하는 낮은 인권에 대한 답답함, 또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정적인 아픔도 이 여인을 질식하게 만들었지만 영적인 질식이요. 영적인 질식.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는 이런 영적인 답답함.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7절. 여인이 얼마나 좌절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지금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한다. 이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할 때 개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아주 간곡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개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로서 지나갈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기 개 한 마리 지나가네, 개 한 마리 지나가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표현은 여인에게 생소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에게 나오자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세요. 이후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은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돕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왜 유독 이 가나안 여자, 나에게만큼은 왜 그렇게 모멸차게, 왜 그렇게 차갑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하긴 하시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너는 개라 그러고, 그리고 난 너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 그러고, 이것은 노골적인 거절의 표현이죠. 나는 너의 문제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어디 가서 숨을 쉬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숨을 쉬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숨구멍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가면 숨통이 좀 트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저 아무 대답이 없으시며
예수님마저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예수님께 소리를 친다든지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서러움이 복받쳐서 내가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내가 여성인 것도 서러운데, 내 자녀가 지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금 예수님마저 나를 무시하십니까? 예수님마저 나를 없이 하십니까?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 앞에 펑펑 울어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모멸감을 노골적으로 주었음에도 이 여인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Yes, Lord. 네, 주님, 옳습니다. 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야, 네 딸이 진짜 아프구나. 너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가서 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네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여인이 네,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옳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이는 모든 것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갑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번에 나 합격시켜 주시겠지. 적어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나 이번에 승진시켜 주시겠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나에게 유리한 식으로 풀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은 예수님이셨고, 여인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치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여인을 모욕감을 줬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Yes, Lord. 주님, 옳습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옳아 보여요. 다 옳아 보여요. 옳아 보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딱 봐도 틀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의 동공이 커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인이 이 말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Yes, Lord.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지속되는 것이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 틀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인은 고백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네가 이 말을 하였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한번 보실까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네 말이 옳다. 이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은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응답하세요.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주님이 옳다고, 주님은 항상 옳으시다고, 내 생각에 적어도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기대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여전히 주여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예수님도 똑같이 응답하세요. 한 목사야, 정말 내가 옳으냐? 네 주님, 그래도 옳습니다.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너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내가 더 근육을 키운다든지, 내가 좀 더 돈을 모은다든지, 내 지위가 좀 더 높아진다든지 그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옳아 보여요. 누가 봐도 옳아 보여요. 그래서 야 옳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딱 봐도 옳아 보이는데 당연히 거기에 동글뱅이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틀렸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겨우 한마디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에는 X를 치셔야 합니다.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게 해?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셔? 완전히 나는 거기에 X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 시험지를 뒤집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도 옳다. 나를 옳다고 말하는 너도 옳다.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럼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나 성적을 이루어야 감동을 받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으시는 경우는 나의 외모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경우는 딱 하나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일이 틀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내 몸이 점점 아프지? 왜 내 사업이 점점 기울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주의를 구별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왜 점점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보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시험지를 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이 자주자주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 집사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거라. 임건사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